오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자상한 아빠를 가진 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아기 때는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조금 자라면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걸 알죠.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만나보실 이 자매님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셨던 분인데요. 연애 시절에 정말 달콤하게 잘해주셨더니 남편이 되신 분이 결혼을 하고 나자 정말 딴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힘든 시간, 그것을 뛰어넘어 또 상처까지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이 자매님, 어떻게 그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숙입니다. 저는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 꿈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실현됐고요. 힘들게만 생각되던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아빠는 참 자상하신 분이셨어요. 개울가에 데리고 다니면서 목욕을 시켜주셨고 자전거를 태워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놀아주셨어요. 산에도 데리고 다니셨고 제가 삐지면 밤에 과자를 사주셔서 상한 마음을 풀어주셨죠. 아빠는 엄마도 끔찍히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참 좋아서 난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래 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20살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처음 사귈 땐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후 잠시 친정에 있게 되었는데 남편과 제가 놀고 있으니까 친정 엄마가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요. 저희 보고 옥수수를 팔아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전 임신 8개월이었지만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죠. 새벽마다 옥수수를 따서 남편은 운전을 하고 저는 간이역 상가를 다니며 삶은 옥수수를 팔았는데요. 저희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보통 할머니들이 하는 일을 만삭의 몸으로 젊은 나이에 하고 다니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26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엄마를 도와 힘든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다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남편만 제 마음을 알아준다면 다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도 많았고 외박까지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매번 참아야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남편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참다 한 번은 제가 밖에서 싸우려고 남편을 불러냈어요. 정말 강하게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겁을 주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도로에 누워버렸어요. 그러면 남편이 당연히 잘못했다고 하며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4차선 도로라 밤이면 큰 트럭들이 엄청 쌩쌩 달리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누워있자니 차가 올까 봐 겁났고 혼자 스스로 일어나자니 참 꼴이 우습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크게 화가 나 있었고 오히려 제가 더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의 잦은 외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미련을 갖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짐을 챙겨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미웠어요. 모든 미련 다 버리고 인생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메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인연을 끝내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다음날 12시를 못 넘기고 무너졌어요.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당장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시댁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도 싸움은 계속되었고 또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도로에 누워버릴 땐 제가 제정신이었으니까 말리지 않았겠지만 술에 취해 있으면 말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9층에서 떨어져 죽는다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어요. 이번엔 당연히 진짜 남편이 어떤 행동을 취할 줄 알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작은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인간 정말 독하다 싶었고 또다시 혼자 베란다 난간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짓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싸움의 강도는 점점 세져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를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직접적인 것 외엔 사치였고 저와는 전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저희 미용실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했는데요. 다음날 동네 언니들이 와서 어머, 어제 자기네 미용실 앞에서 큰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었잖아. 별일 없었어?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제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큰 일이 생겨도 나는 전혀 감각이 없겠구나.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느낌 감정 없는 로봇 같았어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배부른 소리로만 들렸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손님의 비율을 맞추려고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 울상인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웃을 일도 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왜 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고 사는 것이 점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언니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친정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줄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앙숙이었던 큰언니와 막내 여동생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친해지고 망나니 부려져야 했던 남동생이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할 수 있을까? 정말 웃고 울고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작은 희망으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 상황이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는 독이 가득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참지 않고 막말로 퍼붓고 싶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미쳐버리거나 이혼할 것 같았기에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급하게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언니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 커지는 거예요. 시댁에서 전화만 와도 머리에서 뿔이 올라오는 것 같았고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남편도 꼴 보기 싫어서 외면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싸울 때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대? 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는 남편 때문에 신앙이라는 무거운 짐이 늘어버린 것 같았어요. 확실히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겠고 중간에 끼어 제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악이
남편을 만난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 참담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기대할 수 없었기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제가 바라던 결혼 생활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요일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항상 바닥에 붙어있는 남편을 보고 오늘도 하루 종일 TV만 봤구나 했더니 네가 봤어? 하고 받아치더라고요. 그럼 안 봤냐? 안 봐도 비디오인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싸움이 될까 봐 참았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제 3자가 된 입장에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가족이 서로 무시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마음이 강팍해져가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말로 짓밟고 남편은 살아남기 위해 저를 말로 밟고 일어서고 그걸 지켜보는 아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는 모습은 가족이라는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요한복음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 이곳이 세상이구나. 이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아멘이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자기 삶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부모의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고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것도 감사한데 저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제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경대로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가 되니 이 세상이 어둠인 것과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하늘나라가 선명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남편 때문이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았던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요. 그래도 상황과 환경이 그대로더라고요. 남편과 싸울 일도 여전히 있었고 시댁과 힘든 일도 계속 있었어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이가 박박 갈릴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이 너의 주인이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너의 주인이냐?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진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앞에서 남편이 먼저 하면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거든요. 내 주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토를 달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눈옆을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꼬매고 왔는데 제가 놀랬을까 봐 교회 언니가 와서 우왕청심원을 따주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남편에게 사랑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남편이 귀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수술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좋았는지 남편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멀리서 술을 마신 남편이 데리러 오라고 한 전화를 받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쁘게 갔어요. 내려오는 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준혁이 아빠,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자기랑 벌써 헤어졌어. 그런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자기가 귀하게 보이고 볼 때마다 기대가 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어.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야. 남편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야, 네 맘대로 써 하면서 용돈을 30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용돈 같아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인 미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을 보면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미용실은 전도하기가 참 좋아요. 머리를 하기 위해 한 번 앉으면 짧게는 20분, 길면 몇 시간씩 도망갈 수 없잖아요. 물론 고객이 왕이긴 하지만 고객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큰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평생을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게도 온 것이기에 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41살에 늦둥이 아들을 주셨는데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다 넘쳐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태명을 복댕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남편이 복댕이를 너무 잘 안아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통화를 할까 말까 한 남편이 복댕이를 보고 싶다며 하루에 2번씩 그것도 영상통화를 하고 있어요. 복댕이와 15살 차이 나는 삼촌 같은 큰아들도 점점 반응하는 아기를 보며 신기해하며 잘 놀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던 시어머님께서 작년 7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지금은 저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남편과 시아버님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또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형수 다니는 교회에 가보라는 성화에 못 이겨 도련님도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각각이었던 저희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결혼 후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아마 자상한 남편을 만났더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남편, 화목한 가정을 가지면 행복해질 줄만 알았던 저였어요. 그런데 행복은 좋은 남편이 주는 것도 화목한 가정이 주는 것도 아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었어요. 이제라도 이 보화를 제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